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더욱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를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전염병으로 인해 결박된 우리의 심령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근심과 슬픔을 제하시고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말씀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흑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발생된 이 사태를 주여 보옵시고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공의와 정의가 물결치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의 법이 회복되는 때를 저희들로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87장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광일주의를 맞이하여 시내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을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게 하사 그 열매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단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두려움과 육체의 연약함과 궁핍함과 때로는 지나친 안일함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러한 때에 흔들리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어 우리를 온전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기게 하시고 고난이 오히려 믿음을 경고케 하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알게 하시며 이웃과 나눔을 통해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일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말씀으로 아침을 열며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날마다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평안한 안식에 들어가신 고 이원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김무숙 집사님과 그 유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래 일정도 심판케 하여 주옵소서. 혼란 가운데 인종 갈등을 잠식시켜 주시고 모두를 지혜롭게 하셔서 더 이상 악한 일들을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드라이빙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올해 드려볼 수 있는 다양한 예배 형태를 다 가져보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드라이빙 예배를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사하게 되고요. 또 데이비드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여기 주변에 있는 히스패닉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은 캐톨릭 교인인데 정말 성당에 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지금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여기 와도 되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언어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 하나님을 한 언어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이러한 형태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옆에 창문을 좀 열고 또 손을 흔들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받아쓰기 하시는 분이 여기 서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지난주에 나오시지 않으셨던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인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드라이빙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가 완전히 예배당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대하시고 들어가시면 또 잘 들릴 겁니다. 들어가셔서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여기만 있는 것도 좋으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여튼 다음 주는 11시 30분 우리가 건물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로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저히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게 될 텐데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오시게 되면 저희가 그 체온을 측정할 거고요. 그래서 그 기준 이상이 되시는 분은 어떻게 밖에서 또 예배하든지 그런 방법을 우리가 취할 것이고 또 장갑도 끼셔야 되고 또 교회 의자에는 저희가 마크를 해줄 겁니다. 저스티스로 마크를 해줄 텐데 그 자리에 반드시 이제 앉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부부끼리도 같이 앉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는 가운데 약 50명 내외로 해서 아마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다시 편집해서 송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4시에 여러분이 또 예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유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원희 원사님 96세를 이제 삶을 누리시다가 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 김부석 집사님 그리고 그 유가족 우리 김경재장님 참 애쓰셨는데 보시느라고 그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그 유가족을 위해서 간식기도 하시고요. 또 남은 장례 예배 절차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이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스패닉 지역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사람들 또한 정말 선교를 받게 하시고 그들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다 같이 손을 들어서 이 주변 지역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기도할 때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정말 통치의 영역들도 그렇고 지금 소요 사태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피폐하고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못 참주옵소서. 주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때를 하나님 재현해낼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새롭게 일신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의 나타남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과 하나님 행정부 수반들을 통하여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은 너무나도 연약한 민족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민족이요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감각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소명과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을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이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미국 교회들을 하나님 왕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봉해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도우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안에 그것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도의 영역들을 위하여서 나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카자흐스탄과 몽골과 하나님 멕시코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중국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세계 흩어진 하나님 선교사들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선교의 진보가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경우에 코로나 확진자 순수 치료비로만 1인 평균 5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전체 563억 원이 넘어가는 액수입니다. 그러니 아마 미국은 또 엄청난 그 재정이 지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확진자 치료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10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35만 명 이상이 됩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는데 지출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들, 또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이제 치료해 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BC 5, 6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최소한 70년간을, 더 길게는 150년이 넘게 이제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마음의 병과 영적인 그 아리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지금 흑인 문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흑인들이 산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회적 문제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비교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36년 일제에 이제 침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00여 년이 지나가는데도 지금 그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나요? 여호와 하나님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치료해 가실지에 대한 답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11장 19절 그리고 36장 26절에 똑같이 반복되는데요. 이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새 마음, 새 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하고 아예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치료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새로운 그 마음의 결단과 시작도 그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리고 더 깊은 곳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대상을 성령을 보내실 그 대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국한시키지 않고 더 확대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엘서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두 예언의 말씀이 정확히 AD 3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더 정확히 말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날에 오순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람같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증거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언들을 각기 부어준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의 예언대로 서서히 그것이 만민에게로 확대되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탈리아군 장교였던 보넬료의 가족이 한날에 그 가족과 그 수하가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와 알바니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유럽과 미 대륙을 거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돌아서 전 세계의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초대교회 때 처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주신 그 증거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 1만 마디의 방언이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깨달은 바 된 5마디의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을 짚어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합니다. 죄에 민감해집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참 거슬린다 얘기하지만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거룩하신 깨끗하신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들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요,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품었던 존재요,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았던 존재인지를 우리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캐치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던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민족이나 모두 이러한 특징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9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흥 운동이기 이전에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술을 먹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일반 평신도들이 회개했습니다. 장로들이 회개했습니다. 목사들이 회개했습니다. 들불처럼 그것이 번져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에서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회개 운동들이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들이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로 온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옷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일신하고 개인과 가정이 그리고 교회와 민족이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born again, reborn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이 계시는 성전이 더러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더러운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이것입니다. 꿈을 가지게 됩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이상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성령 임재의 그 증거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어린이든 청년이든 늙은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이며 비전 지향적인 존재들입니다. 오늘을 살되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더 이상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되 오늘을 위해서만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되 내일을 꿈꾸며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유빙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며 성령 임재의 증거들입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셨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건대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늙으셨어도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꿈과 비전 가운데서 미래 지향적인 삶을 설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일의 기도를 우리는 마쳤습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3분짜리 클립을 찍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 번 NG가 나서 오래 걸려서 찍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웃으시는데 그렇죠? 뭐 NG 난 것을 발견해내셨던 모양이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를 지속하면서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을 강하게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급히 몽골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글쎄 이분이요 전립선 암으로 이제 얼마 전에 수술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정말 심각한 우울증이 와서 자살 충동을 수차례 느꼈고 제가 전화를 한 그 아침에 거기 시간으로는 아침 얘기했는데요. 그 전날 저녁을 꼴딱 세우신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아주 강력한 그 자살 충동이 와가지고 그것을 제어하느라고 그것과 싸우느라고 그냥 밤잠을 지새신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완전히 혼수 상태 가운데서 정말 받으신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몽골에 건너가셨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영하 40도가 내려가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 지내실 곳이 없어서 지하 방을 겨우 얻어서 난방기도 없이 맨몸으로 그 긴 겨울을 5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 긴 겨울을 지내오셨어요. 참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지금은 울란바토르에서 요식업계에서는 가장 성공하신 분입니다. 제가 몽골 찬송가를 낼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고 제게 한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저를 붙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가 선교적인 꿈에 대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그 꿈을 가지시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저 한 줄 써 보낸 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 선교적 비전을 다시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서 긴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선교적 꿈이 저를 살렸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거든요. 햇볕을 쏘여야 됩니다. 돌강이라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로 하면 개울입니다. 그 돌강 깔아도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얼마나 감사하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치료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어느 한날은 한국에 있는 한 제자가 정말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참 훌륭한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는 청년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도이카라고 하죠. 몽골과 남미에서 오랫동안 제자도를 실천한 정말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갔어요. 정말 힘든 싸움을 싸우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소진되고 말았어요. 갑자기 모든 것에서 이제 잠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돼요. 그 청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그 청년에게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페북에 보낸 글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선교적인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선교적인 꿈을 그 비전을 다시 설계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이 살렸다고 얘기했지만 아니죠.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꾸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충만하여서 새롭게 새 출발할 마음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임재의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목회하라고 보내진 사명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 시간과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3주에 걸쳐서 분별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되고 영을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이전에 1차적으로 저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지 마십시오. 무감각하지 마십시오. 그를 잠든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첫째 말씀의 영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박해자에게 잡혀갈 때에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말할 것을 입술에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께서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깨우셔서 기도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깨우내시고 그들을 살리는 위로와 격려의 그 말들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에 말하거니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다 임재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의 자의대로 여러분의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여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정말 죽을 자라고 아주 멸망당할 자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서 이 아침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신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별히 성령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 1서의 4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영이 역사하고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리라 말한 그 영이 이미 왔느니라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한 AD 95년경에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던 경고하셨던 그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그 영이 이미 왔다고 사도 요한은 경고합니다. 왜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됩니까? 앞으로의 시대는요 더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활개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조차 지금 선교지 문들이 닫히면서 악한 영들이 아주 강력하게 정부들을 사로잡아서 핍박하게 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선교의 문을 닫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요. 유럽도 마찬가지요. 한국도 보십시오. 지금 이제 영적 생태계들이 영적 지형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보는 눈들이 아주
좋지 않게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들도 있지만 이것은 악한 영들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각을 여러분 깨워내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AD 1세기 말부터 교회를 흔들고 많은 교인들을 무너뜨렸던 그 이단은 영재주의입니다. 그노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학과 헬라 철학이 교묘하게 믹스된 그러한 이단 사이비입니다. 그런데 얼토당토하게 거기에 다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급히 요한 1서를 써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핵심적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신 것만 믿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오신 것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33년을 육신으로 사셨고 마지막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육으로 죽으신 것을, 그래서 우리 육에 있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그 죄악들을 일거에 해결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말하거나 가르치면 그는 우리와 다른 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다른 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영입니다. 몽골에서 실제로 다른 영을 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안전한 곳에서 울타리 쳐진 곳에서 교회 생활하면요, 그 보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완전히 광야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그곳에서 선교하다 보면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도 선교사로 와서 선교사의 자녀를 가지는 MK 학교에, 선교사 자녀 학교의 교사로 일하는 젊은 선교사들이 같이 악한 영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였지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들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들이 받은 영이 성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왜?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는 스캐닝 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보였던 은사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장되었던 것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이 저의 말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돌아가기 전에 이제 웃으면서 그 일들에 대한 해프닝과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웃고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한국 교회로 돌아갔고, 그 중에 지금도 여러 명이 선교지에, 다른 선교지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그 인용 성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냐.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목사로서의 말이 아닙니다. 그 목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악한 영, 적 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신천지에 빠지고 여호와 증인과 몰몬교와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일일이 설명해 주어도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영적 분별에 뛰어나야 됩니까? 이단이 가장 많이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유일하게 미국을 앞서는 나라입니다.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그렇죠? 좋은 것도 우리가 1등이지만 안 좋은 것으로도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무리를 일으켰던 교회에 해악을 입혔던 신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실체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경계하지 않아도 이제 온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마땅히 교회가 했어야 할 일인데 교회가 하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손자 병법에 이르기를 지피 지기면 백점 불태라 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지피 지기 하고 있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적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지기입니까?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일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피지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고 그 적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그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 주창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입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청렴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한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나타난 또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권능을 받아서 은사가 풍성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 최고 선교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미국의 선교를 받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강국이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정점을 찍었을 때가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입니다. 이러한 선교적 관점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과 우리 신일교회를 살펴봅시다. 선교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까? 이때가 선교적 부흥이 일어났었던 때라고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먼 미래에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목회를 평가했을 때 이 한 가지는 족합니다. 손병훈 목사는 선교했던 목사예요. 손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가 우리 신일교회가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강력하게 선교했던 때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한 가지 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주님 앞에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이 임한 그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새 영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이미 꿈을 꾼 지 오래되었다.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도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러한 영입니다. 첫째,
말씀의 영이요. 둘째, 선교의 영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합니까? 말씀이 흥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교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교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과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그 세월 이제 끝장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과 주님이 부어주신 새 영 가운데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꿈꾸며 이상을 가지며 비전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영을 분별해야겠습니다. 악한 영이 와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지배하고 교회를 허물어 때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에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예배하기 어려운 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흥황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에 창념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선교에 열심을 내는 개인과 열심을 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생명의 권속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셨음을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생명도 한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주님, 저희의 기도에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업들도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들과 선교와 주정 헌금에 이르기까지 연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심령과 가정을 기억하시고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지난주에 한 것처럼 이제 옆에 창문으로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들은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운전자석 뒤에 계신 분 내려오셔서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끼시고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운전자석에 앉아 계신 분들 나오셔서 급장 옆에 쓰셔서 앞뒤로 보면서 아유, 우리 이봉수 권사님 살아계셨어요. 그죠? 우리 경명화 집사님은 아니야. 지금 경명화 집사님 들어가고 아유, 룰을 지키세요. 룰을. 얼른 들어가세요. 말을 안 들어. 자, 들어가시고. 자, 사랑합니다. 저기 말 안 듣고 또 한 분 계시네. 그죠? 자, 들어가시고요. 이번에는 조수석에 계신 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조수석에 계신 분들 나와주세요. 자, 이제 들어가시고요. 경명호 집사님 들어가 주시고. 자,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신자 권사님도 보이네요. 사랑합니다. 우리 오상복 권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영을 분별하며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소망과 비전을 꿈꾸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신의 모든 권속들 위해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교회들 위해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이 미국의 상황과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